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살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국민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우리 만 모아 주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학원 일정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던 이들도 바쁜 일상과 피곤함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모든 방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여 그 수련회가 기대하여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방법으로 수련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예배와 수련회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그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부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브라함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사실 되게 길었죠. 되게 길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을 하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요 점령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모세가 정탐을 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이 읽었던 이 산지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점령해야 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곳을 보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 전쟁을 치르면 그냥 무조건 진다.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함이 너무나 커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0명의 사람들을 말을 듣고 어떤 일을 벌이려고 했는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서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편안하게 살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냥 근근히 살든지 어떻게든 살고 있던 우리들을 괜히 끌고 나와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느냐라는 이런 울분 때문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닌데요, 이 40년 동안을요 광야에서, 이 가는 길에서 맴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 사막 같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40년을 맴돌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 세대들을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 다 죽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벌이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어디를 마주하고 있는가? 이 헤브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력한, 그리고 사실상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그곳을, 이제 그곳에 점령을 해야 하고 그것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당장 가서 저 헤브론 우리 지파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어찌됐건 점령을 해야 하는데 자신감 있게 나설 수 있는 어떤 지파들이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게도요, 85세 된 노인이시거든요. 우리 갈렙 할아버지인데, 네, 이 갈렙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산지를, 이 헤브론을 나에게 줘라. 내가 가서 저들을 쫓아내고 저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 그러면 뭐 천지공감 못하는 바보였는가?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는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요, 왜 강했냐면요, 어떤 진지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이곳에 사는 사람이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거인족.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뭐 골리앗 같은 키가 막 3m가 넘고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컸었던 거인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힘이 강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강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거인들의 본거지가 어디였는가? 이 헤브론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려고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인 게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세대의 사람들 중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2명만이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10명의 정탐꾼이 절망을 이야기했을 때 이 2명은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제 쓰시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하나님 앞에 봤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행동을 보였는데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공동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40년을요 허송세월 보낸 것처럼 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다라는 거죠. 뭐 참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런 경험을 했던 이 갈렙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잘못한 게 없는 그 시간, 잘못한 게 없었음에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갈렙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함께한 그 하나님 때문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헤브론을, 저 아낙 자손들, 저 거인들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저곳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분명 강하고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맞고 저곳을 점령하는 것은 나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점령하게 하신다면 내가 가서 그곳을 점령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저 산지를 그 가나안 땅을 나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나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내신이요 거의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아무리 잘해도 3등급, 간신히 2등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서울대를 가겠다, 내가 고려대를 가겠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친구 보면요,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죠. 양심이 없구나. 아니, 갈 수 있대요. 근데 자꾸 간대요. 예? 아무리 잘 봐도 제일 잘 본 등급이 2등급인데 어떻게 서울대 막 간다고 이야기하고 카이스트 간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죠. 아니, 성적을 조금 내놓고 무언가 준비를 해놓고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내가 서울대 간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쟤는 진짜 가겠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런 성적도 안 나왔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그냥 나 가고 싶으니까 갈래, 나 거기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했었던, 그리고 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한심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양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그것보다 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도 없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만한 어떤 전쟁의 물자도 없었고 식량도 없었으며, 그리고 전투를 치를 훈련도 되지 않은 그냥 아무런 힘 없는 그냥 민간인이었을 건데,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나라는요, 이 도시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 주변을 다스렸던 나라고,
그 주변에서도 강대한 나라들 가운데서도 유독 강해서 도저히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군사 훈련도 잘 되어 있었고 군사로서의 어떤 역량도 너무 좋았고 무기와 물자와 식량까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 75세 된 할아버지잖아요. 갈렙이요. 내가 저 산지를 나한테 줘라. 나를 보내면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하겠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린가요? 마치 한 5등급 나오는 애가 내가 서울대 가겠다, 난 갈 수 있다 하고 하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요, 내가 전교 1등을 하겠다. 아무것도 막 전교에서 한 중하위권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친구가 내가 갑자기 다음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겠다, 이 말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또 우리의 뭔가 준비된 모습들, 상식으로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터무니없는 일인데요. 이 갈렙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 맞다, 나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맞고 저 친구들이 강한 거 맞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없는 게 맞다라는 정확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이 갈렙은요, 무언가를 하나를 더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아낙 자손보다, 저 헤브론보다 인간의 어떤 계획과 전략과 어떤 전술과 인간이 가진 그 무엇보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크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 땅을,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내가 들었고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지 갈렙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저희가 고등부 예배 때, 그리고 제가 설교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알고 계십니까? 갈렙은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고 너무나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곳을 점령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요,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에서 말도 안 되게 놀라요.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라는 별명이 나오는데 그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왜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표식이 붙을까요? 별명이 붙을까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많은 강대한 나라들을 점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과의 전쟁을 그 나라들을 경험을 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쟁을 할 때마다 그 전쟁을 겪은 나라들은요,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더라도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패배해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전쟁에 능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이방인들이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만 결국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무언가를 해나가야 할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사실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를 과연 내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 좋은 결과를 내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실 수 있나요? 내가 성적을 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능이요? 그 당시 수능이 물 수능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생각한 점수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 하더라도 이미 커트라인이 한참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을 명확하게 갈 수 있는가? 내가 좋은 삶을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좋은 환경을 내 뜻대로 내 상황, 내 능력으로 나의 계획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최대한 변수를 줄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좋은 대학을 가면요, 좋은 직장을 갈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확률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무언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상사들을 내가 통제 안에 두고 내가 어떻게 최대한 막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일 가운데 우리 그 두려움과 불확실함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요, 너무 막연하게만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 상황과 나의 중요한 기로와 어떤 순간들 가운데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단지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두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그 상황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요, 이런 상황과 이런 우리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갈렙은요, 무엇을 이루게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을 결국에 불가능한 일을요, 이루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요, 그리고 이 약속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여건과 어떤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요,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생각과 그런 기준은요, 그 누구보다 정확할 수 있어요. 정말로 현실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며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가? 그것이 평안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경험으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결국에 우리가 이번 연도 계속해서 표어져 제 뒤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이 갈렙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